샬롬 할렐루야. 잠언 17장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27장 21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을 합니다. 칭찬 받을수록 겸손해야 된다. 그럼 요지이고요. 창세기 9장에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23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말이나 서면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약속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눈에 보여지는 증거로서 약속을 확증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담은 증표로서 약속에 대한 보장을 받기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거는 풍습도 생겨난 것이고 결혼할 때 서로에게 반지를 주기도 하는 것이며 때로는 약속의 증표로서 자신의 소유물 중에 귀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인간들과 언약을 하시면서 눈에 보여지는 증표를 주셨지요.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여 무지개를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로서 두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내 무지개라 표현하고 계신데 이는 무지개가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밀접하면서도 친근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 주지요. 무지개는 계시록 4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죠. 그리고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땅에 무지개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약속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또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신뢰,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쌓여지게 됩니다. 약속한 말을 반드시 지킴으로 모든 분야에서 신뢰를 쌓으려면 그 마음을 영으로 일구어야 합니다. 변개함이나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 되었을 때만이 입술로 낸 말의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약속을 잘 지켰다 해도 나중에 가서 그 마음이 변하게 되면 그것은 온전히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지요. 또한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나가므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물론 영의 사람이라면 한번 신뢰한 마음이 변함이 없지만 신뢰 관계란 어느 한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마음으로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에서 마음이 변하거나 신뢰가 깨어지면 온전한 신뢰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믿어주시기 원하시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의뢰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온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개함이나 간사함이 없는 영의 차원에 들어와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온전한 신뢰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으로 들어와도 더 깊은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 들어가야 할 차원들이 많지만 일단 영으로 들어오면 적어도 배신이나 변개함이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신뢰하시며 따르는 증거들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게 되면 따르는 증거들을 통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게 되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말씀한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 가면서 홍수의 심판 역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또한 홍수 전까지 이 땅에 정착하여 살던 에덴 동산의 사람들과 그들의 후예들이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 다 멸망당하고 홍수 이후에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도 엄격히 제한됐다고만 되어 있어요. 엄격히 제한됨으로 인해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의 존재는 점차 잊혀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육의 공간 이외에 다른 공간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 점점 육의 공간에만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으실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의 공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여기서 구름은 영의 공간을, 땅은 육의 공간을 의미하며 성경에는 영의 공간과 관련된 사건에는 반드시 구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였고 장차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휴거되는 사람들 역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선지자가 만날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에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지요. 이처럼 구름은 영의 공간 또는 영의 공간과 통하는 매개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는 말씀은 육의 공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는 말씀에도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로는 이 땅이 육의 공간이 되어 모든 것이 육의 법칙에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육의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 가운데 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비록 육의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는 얼마든지 영의 공간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서서히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속 매일 말씀드립니다. 서서히 여유 있게. 국회의사당이 꼭지점으로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구름에 파노라마 구름화 쇼가 이제 펼쳐집니다. 펼쳐져서 광화문에서 이제 넓게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금천이에요. 금천교 교두부 다리, 이제 우리 이제 30분 가면 그쪽에도 구름쇼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게 서서히 계속 서서히 말을 하면 여기서 이제 구름이 서서 이제 퍼져나옵니다. 지구를 덮습니다. 해가 지구보다 크기 때문에 해를 어디서나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어디서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러면 여호수아도 해가 멈춰라 했을 때 해가 멈췄잖아요. 달아 어디 머무르라 했을 때 다 그런 있었잖아요. 기사잖아요. 그게 있었잖아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여유 있게 펼치시는 것입니다. 교도부, 우리를 중점으로 해서 그래서 펼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그날 올라오는 카톡 말씀을 듣고 양식 쌓고 갈 뿐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위에 넓게 이제 펼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시작이 되었고, 노아를 통해서 또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또한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동승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뼈가 머리카락이 자란다, 손톱이 자라서 우리 자르기도 하지요. 어떻게 자라는지 눈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손톱 잘라야 되겠다 싶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동승을 해서 믿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 꾸준히 서서히 여유 있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17절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말씀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육의 공간에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점차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 하리니 말씀한 대로 심판하여 이겼으면 이거는 멈춥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입니다. 유한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신 인간 경작의 계획과 섭리를 마지막 심판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중도에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시며 죄악된 이 세상을 또다시 물로 심판하시거나 인간 경작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과 인내로 인도해 가십니다 했을 때 인도는 이제 아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인도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실크 로드 있죠. 비단길. 그러면 그 비단은 무엇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비단 장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에서 나오죠. 누에는 뭐만 먹고 사느냐, 뽕나무만 먹고 삽니다. 뽕나무. 그러면 이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런 말이 있지요. 그때 님은 누구냐, 주님입니다. 그렇게 푸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서 인도는 사람이 인도해 가는 거죠. 매개체를 통해서, 이 카톡 매개체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에꽃이 자기 서식이 다 뽑아놨을 때 나비가 됩니다. 자기 안에서 죄와 악과 모든 것을 다 본성 속에 기 있는 것까지 다 뽑아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어떤 피조물,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그런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느 때는 이제 주님과 그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이제 애벌레, 꿈틀꿈틀하는 애벌레 있죠. 근데 애벌레들도 보면 이제 강아지들도 예쁜 강아지가 있고 밉살스러운 강아지가 있고 잘생긴 강아지가 있고 약간 못생겼다 하는 강아지가 있고 여러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벌레도 그래요. 기어다니는 배추 애벌레도 보면 막 매끈하게 생긴 애벌레도 있고 어떤 애벌레는 또 유난히 또 광이 나는 애벌레도 있고 어떤 거는 막 못생기고 키도 짤뚱막하고 통통하고 뭐 그런 애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애벌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저는 키도 조그맣고 몽땅하고 뭐 그냥 두리뭉실하고 그런 애벌레예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시죠. 쭉쭉빵빵한 내가 잘났다는 애벌레하고 나는 못생겼어 그런 애벌레하고 똑같이 나비로 변화가 됐다. 그러면 어떤 나비가 기쁨이 더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맞네요. 저는 오히려 이제 오동통 뭐 그런 게 낫겠네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시죠. 그래서 결론은 외모에 너무 이제 마음 상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 외모는 이게 껍데기는 어차피 나비로 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너무 이제 신경도 쓰지 마시고 왜 나는 남보다 이럴까 하지도 마시고 또 외모가 잘났다고 해서 쭉쭉 빵빵하다고 해서 또 늑시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속사람, 속에 안에 있는 그 나비도 여러 가지 나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랑나비, 호랑나비, 뭐 흰나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색깔대로 또 가는 겁니다. 천국, 초소가. 예를 들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위로를 해 주시지요. 15절 17절에 노아 홍수 이후 육의 공간에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점차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 하리니 말씀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번 경작하신 인간 경작의 계획과 섭리를 마지막 심판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도에 더 이상 못 찾겠다 하시며 죄악된 이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시거나 인간 경작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무지개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며 언약의 증거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한 번 하신 언약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기회와 기회를 주고 계시지요. 설령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심으로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 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참고 또 참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잊은 채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물들어가고 있지요. 또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주의 약속이 더디다 말하며 주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뎌져 가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언약의 기한이 다 차고 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며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육의 공간에만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 세상이 육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은 물론 이 시간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든 것 하나까지도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지요. 18절에서 23절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홍수 이후 이 세상은 노아의 세 아들 즉 셈, 함, 야벳으로 인해 번성하기 시작하여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지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인 포도로부터 포도주를 마심으로 홍수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가장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나왔던 것이지요.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 들어 누워 있었는데 마침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이러한 실수된 모습을 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다른 두 형제에게 고하지요. 그러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여기서 함과 다른 두 아들과의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기까지 했지만 다른 두 형제는 아비의 하체를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비의 수치를 가려드렸습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했는데 아들 함은 아비의 허물을 보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전하는 악까지 행했지요. 아들 함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노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은혜를 베푼 분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나는 함과 같지 않다 하는 분들 중에도 비록 아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도 혹여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그들의 허물을 보고자 하고 전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여 주변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입술이 그 사건을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아는 상대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허물에 대해 궁금해서 견디지 못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당연히 이런 분은 없어야겠지요.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인데 하물며 어찌 상대의 허물을 들추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는지요. 홍수 전부터 이때까지 100여 년간이나 아버지인 노아로부터 진리로 가르침 받았고 홍수의 심판을 직접 보며 체험했던 아들 함으로부터 악한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홍수 이후 근본 육의 속성이 드러나면서 장차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말씀대로 날로 제하기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적인 행함으로만 경건의 모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녕 악이 없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경건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온전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 성결이라는 것은 악의 모양을 단지 마음 깊이 눌러 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빼내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의 모양을 단지 교양이나 수양 등으로 가려놓은 것은 언젠가 그 악의 모양이 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어지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노아도 빛에 있던 공간 속에서는 육의 속성들이 잠시 깊이 잠재되어 있었지만 빛이 거두어진 후에는 드러나기 시작하여 스스로도 놀랄 만한 모습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림으로 근본 뿌리까지도 완전히 빼내버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는 말씀대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칭찬하신다 했어요. 그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언 27장 21절 말씀 명심하면 되고요. 마지막 때 고통 말세의 징조가 나오죠.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겠지요.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며 그런 것 있고 더 나아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도 사랑의 속성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은 있는 바를 좋게 여기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영광을 돌리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궁색해져요. 이제 마음이 또 그럴 수가 있죠. 자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긍하며 스스로 옳다 여기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 옳다 인정하시는 그런 자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고 싶다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겸손했을 때 낮아지고 섬기는 자 이것이 큰 자라 하셨습니다. 또 회방하지 말아야 되겠고 부모를 거역하며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며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또 행위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인다 말씀하셨고 거룩하지 아니하며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정하며가 아니고 무정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에 대해서 무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린 정이 있어야 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가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참소하는 자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참소를 합니다. 또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참소를 하면 우리 그 참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참소를 당한다 싶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이제 저는 지금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탓으로 거의 돌려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지가 받아야 될 거예요. 지가 할 걸 우리한테 덤태기 씌우는 거거든요. 너 때문에 그래 막 그러죠. 아니야 네가 그래.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너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절제하지 아니하며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사나우며가 아니고 온유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것은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반하여 팔며가 아니고 조급하지 않고 우리는 서서히 여유 있게 자고하며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